17장 말씀은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아주 긴 여정에 있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 그냥 내 나이가 많은데 그냥 내 종 엘리에셀 데려다가 그냥 내 자식 삼을게요,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온 자, 내가 낳은 자가 내 자손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에게서 난 자,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서 그러면 사례가 갑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차피 내 여종에게서 낳아도 당신에게서 나온 자니까, 그 씨니까 내가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으니까요. 86세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13년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13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러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맺는 언약은 나와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도 맺는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대1의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맺는 언약은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너의 후손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후손들이 태어날 그것까지도 계산을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시안적이어서 보이는 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언제 되느냐? 그거는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니,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민족입니까?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민족을 그려놓고 계셔요.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죠. 그게 17장 5절에 나오고요. 5절에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래서 17장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나오고요, 17장 5절에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모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름이 가정에서 내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확 바뀌죠. 왜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뜻은 이게 어머니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라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사라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을 밑에서 찾아보면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가 되는 순간에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사라도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을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거라고 계획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신 첫 번째 사례가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 겁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된 거는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도 이제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된 거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바꾼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생각에서 자기 이름을 더 작게 만들었어요. 바울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작정하시고 이름까지 바꾸신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는 이제 사라인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분 아까 5절을 다시 가서 볼까요? 5절 가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에 이름을 바꿨을 때를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자 기억하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죠. 자 그러면 16절을 가셔서 사례를 사라로 바꿨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동일하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모든 것은 근본이 뭐냐? 여러분 1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두 번째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 사라는 아이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몇 년 전에? 이미 13년 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포기했으니까 그 포기한 장면이 1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가 몇 살이에요? 이때가 76이에요.
6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자기는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더 이상 못 낳는다. 그러고 나서도 1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13년이 지났는데 1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더 포기했죠. 더 안 되죠.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포기한 지금 이 순간에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그럼 1년 후에 나니까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미 14년 전, 13년 전에 포기한 그가 13년이 지났는데 희망을 가질 리는 없잖아요. 이미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두 번째,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에게도 자식 주겠다고 이미 얘기했고요. 이미 17장에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나 웃겨요. 자, 17절 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아. 내 아내 사라는 90세야. 어찌 출산해? 이거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한 얘기예요. 속으로 한 얘기. 17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에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내가 100세 됐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웃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말도 안 되니까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웃는 거예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내가 무슨 자식을 낳아? 90세 된 내 아내가 무슨 출산을 해? 이러면서 웃으면, 그냥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비웃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무슨 자식이에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할게요. 이스마엘이나. 자, 여기서 아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으로. 하나님이 자식에 대해서 이제 주신다 그랬는데 계속 약속이 없으니까 안 주시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5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자식이에요? 그냥 내 종, 내 집에서 길린 자가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서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1차로 하셨을 때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 할게요 그랬더니 내 몸에서 난 자여야 돼. 그러니까 16장에서 사례가 머리 썼잖아요. 그럼 하갈 줄게. 하갈을 통해서 낳아. 그래서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준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미 거절당했고 또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00살인데 웃으면서 엎드려 웃으면서 에이 내가 100살인데 무슨 애를 낳아요. 사라 90살이에요. 무슨 출산을 해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삭을 낳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종으로 하자 그랬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3년이 지났잖아요. 13년이 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자식 준다 그러니까, 에이 무슨 하나님, 내가 100살인데요, 내 아내 90살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욕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한 지가 75세인데 그때도 애를 낳으면 겨우 날까 말까 한데,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지금 24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미 내 아내는 13년 전에 포기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는다고도 얘기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하죠. 자, 19절 볼까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낳는데요. 나는 100살, 90살인데 어떻게 나요? 그런 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줬네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줬냐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지어줬어요. 그 집안은 대대로 사가랴 집안이에요. 사가랴인데 하나님,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러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 그랬더니 막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네가 못 믿네. 너 입을 딱 봉해. 그래서 그때부터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아이를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1년 후에 진짜 아이를 낳았네요. 아이를 낳으니까 이미 그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엘리사벳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사람들의 기대는 사가랴라고 하기를 원했어요. 사가랴 집안이니까 사가랴라고 하겠지.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라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쓰잖아요. 요한이라고 딱 쓰잖아요. 그때 입이 쫙 풀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 주신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중에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와서 그 이름을,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딱 나오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는데 이삭 앞에 2번이 있을 건데요. 2번을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웃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죠. 하이, 말도 안 돼. 비웃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연관이 있을까요? 예, 연관이 없잖아. 있겠죠. 네가 웃어? 네가 나를 비웃어? 너에게 진짜 참 웃음을 줄게. 참 기쁨을 줄게. 네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지어. 여러분, 이 웃음과 이 웃음이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다른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웃음이에요. 실소예요, 실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는 이름은 실소가 아니라 참 웃음,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함의 웃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낳게 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삭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다시요, 이삭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지도 몰랐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을 줄도 몰랐어요. 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옛날부터 계획하고 계셔요. 한 가지 더,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내가 언약을 맺겠대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은 것 같았는데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겠대요. 자, 역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이삭이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름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그 아이와 뭘 맺겠다? 언약까지도 맺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계시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언약을 또 한 번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을 한꺼번에 풀어주시는데 24년이 지날 동안에 아무런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다. 그게 17장이에요. 이게 17장은 14장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이 되어서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은혜,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심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올 한 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